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대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오전 대예배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반갑게 또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각 개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으로 항상 평온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오늘은 7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교적으로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대화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어찌됐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상호 교제가 친밀하게 대화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전면에 흐르는 것은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마지막 끝간 부분에 보면 바사도 살짝 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읽으면 되겠어요. 다니엘서는 묵시록이죠. 묵시적인 그러한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만 아니라 에스겔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렇죠. 어려울 때,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비밀적인 관계를 잘 은밀하게 감추인 듯 하면서도 드러나게 하는가. 묵시적, 계시적, 묵시록적 계시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고요. 드러내면서도 감춰지고 감추면서도 드러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학자가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것은 이제 7장 22절 말씀에 제가 말씀할 것이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은 7장인데 사자굴에서 살아온 다니엘 이야기를 좀 제가 이 학자가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 왕국은 벨사살 시대로 종말을 구한다. 그러니까 1대 2대 이렇게밖에 못 가요. 짧겠죠.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통치자로 군림한다.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큰 잔치 도중에 바벨론 왕 벨사살 왕궁의 분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 글씨를 썼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죠. 무슨 의미의 뜻인가? 이 글은 아람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언어였다. 벨사살의 현명한 신하들이 왜 이 글을 읽지 못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해석이 필요했다. 아마 다니엘을 들어 쓰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였다고 합니다. 메네는 숫자를 셈하다는 뜻이고 대겔은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며 바르시는 나눈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는 연결사로서 그러므로 뜻이다.
또한 매네라는 말이 2번 언급된 것은 정확하게 세며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종합하면 이 말은 세어보고 또 재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눈다는 의미다. 이 제약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죠. 바벨론의 비극적인 운명을 나타낸 하나님의 계시였다. 메네 여기 보면 메네 대겔 우바르신 했습니다만은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메데라는 나라이고 파사라는 나라예요. 그 메데의 왕이 다리오인데 다리오 때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시험을 받게 됐잖아요. 메데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는데 다리오는 다니엘에 대한 명성과 경력을 존중해서 나라의 총리 3명 중 1명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간신배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을 모함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곧 왕을 설득해 왕 이외의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든 것이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편을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문을 3번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갖다가 시기한 어느 때나 어느 통치자 밑에서나 간신배들은 이렇게 했어요. 주의해야 되죠. 우리 한국도 주의해야 돼요. 간신배들이 있으면 안 돼요. 충신자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만 다니엘은 평소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신배들은 이를 왕에게 참수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죠. 왕은 다니엘을 무척 아꼈다. 이미 선포한 법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한다. 그리고 크게 번뇌한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도움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무사할 수 있었고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한 간신배들이 사자밥이 된다. 6장 20절에서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나오는데 다니엘은 사자하고 같이 놀았는데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말 사자굴에다가 간신배들을 이렇게 다시 넣었거든요. 왕이 분노해가지고 거짓이 탄로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인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사실은. 결국 이 사건은 여호와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면서 진실된 신앙 인물에 대해서 써놨어요. 진실된 신앙 인물이 된다는 것은 항상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삶은 자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극하여 질투심을 유발시킨다. 제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되고 양심적인 인물을 칭송하기보다는 그에게서 흠을 찾고 어떻게든 그를 실족하게 하여 별것 아닌 인물로 만들려고 애쓴다. 바로 그러한 일이 다니엘에게서 일어났다. 다니엘의 성실함은 그의 승진으로 이어졌는데 그때 경쟁자들은 음모를 꾸몄다. 총리가 되니까 경쟁자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죠. 즉 말해서 바벨론에 있는 신 외에는, 즉 말해서 여기는 메대니까 메대 나라에 있는 신 외에는 그 지역 일대가 그렇지 거예요. 예전에는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메대 나라에 있는 신 외에는 절하지 못하겠는데 절하니까 시기한 거죠.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저도 승진을 못하니까 또 그렇고. 그때 경쟁자들은 음모를 꾸몄다.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흠은 너무나 신앙적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떤가? 누가 나에게서 흠을 찾을 때 너무 신앙적이라는 것밖에 없는가? 성실한 신앙인의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위선의 삶은 그들로 하여금 조롱하게 하고 믿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하려는가 하고 이 학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의 길을 만나고 찾아야 되겠죠. 사망의 턱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하고 어느 학자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도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주의 신실한 종 다니엘이 주님을 믿는 충성된 신앙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입구가 돌로 막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그 종을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저는 다른 죽음의 장소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가 무덤 속에 던져지고 넣어지고 큰 돌로 그 입구가 봉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옛날 다니엘을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독생자를 위해 사망의 턱을 봉하시고 의기양양하게 그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부활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사망을 정복하는 승리의 능력은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가두고 있는 모든 무덤의 돌들을 굴러주사 밝은 승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하고는 또 아멘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기도하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말씀에 이어서 네 짐승과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염소의 환상, 네 짐승과 수염소의 환상,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사건을 저술해 온 저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이제 풀어줍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바벨론의 발사사랑 원년으로 되돌아가 본서의 후반부를 시작한다. 7장부터 마지막 이 12장까지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묵시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요점은 세상의 모든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 흥망성쇠를 전개해 나간다는 점이다. 먼저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어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환상을 본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7장 15절에서 28절 부분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이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7장 22절 말씀. 다니엘은 벨사사왕 3년에도 환상을 본다. 곧 수양과 수염소에 관한 환상이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디아 바사 제국을, 수염소는 마게도냐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부분은 환상에 대한 해석이다. 천사장 가브리엘의 해석과 같이 유대교를 박해하고 성전을 못 오겠던 셀레우스코 왕조의 안티우코스 에피파네스의 환상은 정한 때 끝에 17절 말씀, 진노하시는 때와 마친 후에 19절 폐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있을 장차 뒤 환난에 대한 예시이다. 이렇게 해놓고 다니엘의 그 환상을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다니엘의 꿈에 4마리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관련된 것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이다, 사자다, 정금머리다, 또 은금과 팔, 곰에 관계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다, 또 노뼈와 넓적다리 표범에 가는 건 헬라 제국이다, 철로 된 종아리, 열불과 천리발을 가진 강한 짐승은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이 아주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신바벨론 제국은 주전 605년에서 539년 말씀 이어지죠.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은 주전 539년에서 331년, 헬라 제국은 주전 331년에서 AD 63년. 자, 그다음에 로마 제국은
주전 63년에서 주 476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또한 역사적으로 분분하겠죠. 그러나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에 AD에 걸쳐 있죠. AD BC에 걸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마리의 그 환상, 즉 짐승, 네 짐승과 수양과 수염수의 환상을 풀어준 것입니다. 4대 제국의 환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렇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다 해석하고 풀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나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 중심에 근심하면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범밌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자, 다니엘도 중심에 했는데 또한 함께 이렇게 토의하는 그러한 동료,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상담가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영원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얻고 영원하리라는 것을, 그의 나라는 영원하는 것을 이야기 주면서 다 그렇게 열불과 그런 뭐랄까 새뿔에 대해서 뭐 뿔에 대한 것, 이런 잎불 젖불 이렇게 나오고 눈도 나오고 말하는 입도 나오고 그 모양의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지라고 19, 20, 21줄 이렇게 나오다가 내가 본적 잎불이 송도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그래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읽어보면은 이렇게 제가 어느 부분 이렇게 딱 잘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내 짐승의 환상이기 때문에 내 짐승을 풀어줬잖아요. 제국의 환상, 4대 제국의 환상이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주관자냐 이겁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인생은 유한하죠. 그런데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예적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태초 이전부터 이후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우리 인카네이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가 해야 돼. 마라나타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늘 그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또한 붙잡고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여기 신원이 재판으로 나와요. 저지먼트라고 나와요. 영어로 재판, 판결로 나와요. 저는 예전에 신원이라고 해서 막 오늘 풀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문적으로. 구원이죠, 구조. 문제 해결이니까. 그렇잖아요. 맺힌 환이 풀어지는 것이니까. 별신, 풀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속마음 제가 해석한 거예요.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완전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구약에서 다니엘은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애쪽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컴다운한 거예요. 응? 내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죠. 거룩한 백성, 구별한 백성을 위하여 신원했다. 우리가 문제들이 많잖아요. 환경에 얽히고 설키는 것들이 많잖아요. 누가 오면 해결돼요? 우리 주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름의 그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학자가 한 것을 읽어드렸어요. 성경 속에 또한 읽으면서 맞춰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마리 짐승에 대한 것을 환상을 풀어주는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을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한 것을 또한 같이 이렇게 어느 부분 제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지도 않은 부분을 갖다 바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성경 7장, 6장, 5장 그렇게 다 한 것 전체를 읽어보시면 돼요.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